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살만나는 삶을 사십시오. 살만나는 삶을 사세요. 아멘. 자, 우리가 예수 믿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여자 고등학교에 중간고사를 봤습니다. 한 학생이 생물 시간에 시험 문제를 풀다가 도저히 답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나서 이제 시험 문제를 제출했는데 그 정답이 생각이 났습니다. 항문. 그런데 그거를 뭐라 그랬냐면 생각이 안 나서 똥꼬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찾아가가지고 선생님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선생님, 항문이라는 것은 한자고 똥꼬는 우리 순수 한글인데 이거를 맞았다고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애원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선생님이요, 그 말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똥꼬까지만 봐준다. 그래서 이 학생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친구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내가 그 한 선생님께 부탁을 해서 이렇게 됐다.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이제 선생님에게 달려갔습니다. 달려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 저희 부모님들은 경상도 분들이라 똥꾸녕이라고 그럽니다. 저 똥꾸녕이라고 썼습니다. 제발 좀 저도 맞았다고 해주이소.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친구는 해주고 나는 안 해준다고 막 항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학생들에게 이 선생님이 항의를 들었는데 똥꾸녕, 똥꼬 뭐 이러면서 비슷하게 쓴 아이들의 원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답은 틀렸죠. 정확하게 말해도 틀렸는데 의미는 좀 비슷하죠.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정답과 의미가 동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답이 아닌데 그것을 정답이라고 우길 수 없다는 것이죠. 시편 오늘 본문은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영화롭게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배경은요, 50편은 누구의 시죠? 우리 시는 친절하게 저자를 다 알려주고 있죠? 누구죠? 영어로는 아사프라고 이야기하는 아삽의 시입니다. 이 아삽의 이름의 뜻은요, 모으는 자, 여호와께서 자신을 위해 모으셨다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레이지파에 소속돼 있고요, 게르손 자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베레갸의 아들인데 역대상 6장 39절과 43절에 보면 이 아삽은 헤만과 에단과 함께 노래하는 그런 직무를 부여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싱어였어요. 부러웠어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 그리고 다윗이 여호와의 개가 오벤에돔의 집에서 다윗의 장막, 다윗의 성으로 올 때 그때 이 노래를 불렀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노래를 부르라고 이렇게 선발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래만 잘한 게 아니에요. 이 아삽의 시는요, 특별히 그 시편 50편과 73편에서 83편까지 굉장히 많은 시를 작사했죠, 작사. 그래서 시인이에요. 한마디로 작가죠. 시인, 작가. 그리고 이 아삽은요, 악기를 역대상 15장 16절과 19절에 보니까 아삽과 에단은 놋 재금을 크게 치는 자다.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었어요. 노래도 잘하는데 악기도 잘 다뤘다. 쉽게 얘기하면 오케스트라 단원이었다.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삽은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예배의 찬양을 많이 올려드렸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감사의 찬양, 하나님께 예배의 찬양을 많이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여러분 속에 감사의 찬양이 없다면 영적으로 어둠에 눌려 있는 것입니다.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것이죠. 사울왕은요, 이 찬양을 들을 때 악기가 나가고 이런 경험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기쁨이 없고 찬양이 없다면 이 어둠에 눌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의 말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또 강요하고 비교하고 그리고 원망하는 그런 말들이 나오기 쉽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다는 것은요, 내 마음이 거짓에 속고 있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어둠과 거짓은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에요. 사탄의 영역이에요. 자신의 마음을 사탄에게,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윗은요, 이 여호와의 법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기의 성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뛰놀고 막 그랬어요. 찬양했어요. 그때 자기의 아랫바지가 막 엉덩이가 나올 정도로 뛰면서 찬양했거든요. 그때 미갈은 어떻게 했죠? 미갈은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다윗의 체면, 왕이로서 채통 없이 저렇게 한다고 체면 문화에 쩔어가지고 그래서 다윗에게 한마디 하죠. 그 벌로 어떻게 됐죠? 이 미갈이 자식이 없이 평생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원망과 불평, 쓴뿌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쓴뿌리를 내 친구로 삼으면 그것이 내 생각의 틀을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이 쓴뿌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귀신에게 속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의 말, 불평의 말, 속이는 말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친구 삼아 버리면 그것이 귀신들의 놀이터가 되고 사단이 그 속에 집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과 교만이죠. 원불교가 가득 차게 되면요, 회개하지 않으면 귀신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집을 짓고 합법적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요. 왜? 쓴뿌리 속에 이 원불교, 원망, 불평, 교만이 가득하게 되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쁨을 제거하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고 그리고 안 된다, 못한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원망하게 되고 남을 탓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속에 더러운 쓴뿌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제거하는 방법이 뭐죠?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삽은요, 제일 먼저 뭐를 하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편 50편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름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찢어버리고 구원해 주지 않는다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감사의 예배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감사하는 사람의 종류는 두 사람이 있어요. 입으로만 감사하는 사람,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감사는요, 참된 감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립 서비스로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진실한 감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감사를 말하고 있지만 기쁨이 없다면 말로만 하는 감사이고 진짜 감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형식적인 제물이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4절과 15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려울 때,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대요. 건져 주시겠대요.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를 쓰임 받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화롭게 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이 카보드라는 히브리 말인데 그 영광을 돌리다, 뭐 존귀하게 하다, 아름답게 하다, 거부가 되게 하다, 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화로운 삶을 드리도록 우리를 만들었어요. 모든 물건은요, 다 목적이 있게 만들었어요. 그죠? 그 쓰임새대로 만들었다는 것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을 이사야 43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 라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것을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영화로우세요.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러우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1번에서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대요.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가서까지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한다는 의미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것이에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존귀하게 생각해요. 감사로 예배를 드린 사람은 하나님을 명예롭게 합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린 사람은 하나님을 아름다움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감사로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감사로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감사의 예배를 응답하세요. 하나님은요, 감사로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 나는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걱정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나의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나의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은 행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세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기쁨을 채워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행복은 만족감에서 오는데 그 만족감은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어요. 세상에 무엇을 소유한다고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 환경과 내 기쁨과 내 모든 것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 않았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만족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인생을 내 마음속에, 내 소유 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요, 세상에 사람이요, 나를 만족하지 못하게 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만족한다고요? 내 자녀들이 나를 만족하게 한다고요? 100점 맞았더니 다음에 100점 못 맞으면 어떡할까? 이게 불안해하잖아요. 세상에 뭘 가졌다고 만족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고민이 있고요, 아픔이 있고요, 자기들의 걱정들이 다 있어요. 자기가 뭘 가지고 채우고 다 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만족이 안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만족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족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 예수님께 부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세상의 사상으로, 세상의 공부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요, 사람들은요, 이것에 중독이 되고 저것에 중독이 되고 몰두하게 돼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만이 나의 만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때문에 기뻐하시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시고, 주님 때문에 행복을 누리고, 주님 때문에 웃고, 주님 때문에 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어요.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날 위해 죽음과 날 위해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내 중심에 오셔야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지만 나는 만족할 수 있어요. 감사의 사람은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감사의 사람은 주어진 삶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삶은 환경에 따라서 어떨 때는 감사하고 어떨 때는 감사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만족이 없어요. 주님으로 만족하는 믿음의 사람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높은 지혜에 올라가면 좋을 줄 알고, 만족할 줄 알고, 많은 돈을 벌면 만족이 올 줄 알고 행복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행복이 찾아올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의 진정한 행복은요, 세상의 모든 것을 얻고 예수님을 얻지 못하면 그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진정한 기쁨은 예수에 있습니다. 세상의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진짜 행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진짜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요, 1991년도에 일본 전역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과일나무의 과일들이 모조리 막 떨어졌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이 과일을 재배했던 그 농부들이 원망하고 신음의 고통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한 농부가요, 그 사과, 떨어지지 않는 사과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합격 사과 이래가지고 10배나 비싸게 시장에다 팔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사갑니다. 누가 사갔겠어요? 시험을 치는 수험생 부모들이 합격 사과, 그 모진 바람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 그거를 먹이려고 10배나 비싸게 사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바람이 불어와요. 고통이 불어와요. 어려운 일이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합격이 있고 그 속에 기쁨이 있고 그 속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않으면 불평만 하면요, 감사할 수 없어요. 비교하고 합리화시키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어요. 감사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감사하며 감사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영혼의 깊은 감사를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환난 중에 주님을 찾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못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말라기 2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느니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면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옆에서 친구들이, 주변 사람들이, 가족들이 이야기해도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인생의 프레임대로 거짓에 속는 사람들이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못하도록 이미 저주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요? 하나님이 믿어지세요? 하나님을 마음에 둔 사람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으로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하나님께서 심부름 보내신 것이에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 피 흘리셔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을,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하는 방법을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죄인은 죄를 구원할 수 없어요. 죄인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흰눈같이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순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부름을 받았어요. 이 땅에 보냄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왜 그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온 천하를 호령하는 그 자리에 올라갈지라도 자기의 목숨, 자기의 생명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으면 그것처럼 의미 없는 일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물어볼 게 뭐예요? 너 뭐 하다 왔니? 너 예수님 믿다 왔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 왔니? 이걸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뭐 스펙을 쌓고 뭐 돈을 벌고 하나님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세상에서 부자로 즐거움을 누리고 유명한 인기를 누리고 그래서 지옥에 간다면 그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진 축복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흥청망청 쓰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복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고 천국을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복음을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된 것을 감사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인생에서 최대의 복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에요. 감사의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과 교만한 삶을 살지 않아요. 원불교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고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꽃길만 걸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요, 꽃길을 걸어라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는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라, 좁은 길을 걸어라, 고난 중에서 환난의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라, 편하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고난을 각오해야 돼요. 예수 믿을 때에 핍박이 오게 돼요. 네? 여러분 보십시오. CBS인가요? CTS 극동방송 차별금지법 이야기한다고 언론 중재위원회에서 징계받아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도 안 됐는데 지금 그런 일이 생기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일어나는 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감사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사람, 감사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결단을 원하는 길을 걸어가요. 감사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말이 변하게 됩니다. 습관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축복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감사